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려고 나오신 우리 로뎀 식구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화면 보이시죠? 앞자리는 금자리. 앞자리부터 이렇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주위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이 2주 전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둘째 딸이 고3인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게 됐어요. 고등부에서.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재밌었는데 하면 할수록 부담감이 가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첫날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낮에 전화가 왔고 막 울면서 못하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원래 힘들다고 아빠도 이렇게 매번 부담되고 힘들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쓴다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해주고 나서 이제 수련회가 다가왔는데 그 영상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구하다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잘하는 거 많이 울었어요 진짜. 그 찬양 이렇게 인도하는 거 듣고 한 4번 울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는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멘트를 하는데 제 자신을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체험하는 또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그 믿음 안에 큰 감격이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뎀 식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소망 가운데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돌아봐 주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깊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여러분들만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 같이 함께 부릅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그 모든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운전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목소리 높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마지막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어느 어여쁘고 참기라가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지키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내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가슴에 숨어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려 주님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그렇게 살아가 인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지라고 말씀한 것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장년 선교의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이 주의 말씀을 새겨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큰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정말 이 얼굴이 붉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좋아하세요? 여러분을 보니 정말 찬란합니다. 여러분의 표정도 찬란하고 여러분의 그 모습도 찬란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말로 우리 인생을 창조한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찬란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좋나요? 좋죠. 근데 만약 제가 여러분 보고 어디 걱정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없는 걱정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는 우리 시편 90편 4절에서 1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요 12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여기도 한번 말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보시고 우리 4절부터는 저기 보셔도 되겠네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기끌러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경 같은 뿐입니다. 주께서 저를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저의 아침에 돋는 같으리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과 되어 무한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손을 두며 주의 인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영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며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임을 배우며 누가 주의 두려워하여 할 때로 주의 준율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오르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듣게 될 그 내용이 주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은 제 사권의 첫 번째 장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시면은 시편은 크게 두 개의 장르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주로 이런 거잖아요. 탄식하는 겁니다. 왜 내가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탄식하고 때로는 원수를 갚아주기를 기도하고 또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90편은 좀 다르죠. 실질적인 시편의 큰 장르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누가 이 시를 지었냐면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 어떤 느낌이 나나요? 저는 이 시를 젊을 때 지금 젊습니다. 그렇지만 젊을 때 읽었던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시를 읽으면서 더더욱 동감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읽었던 내용과 이제는 이제 장년이 되어서 이 말씀을 읽어볼 때 그 제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 아주 다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슬픈 마음도 듭니다.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자각, 유한함에 대한 자각도 드는데요. 최근에 저희 큰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요. 저보고 어떤 예식장에 대한 허락을 받으러 왔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결혼한 날과 제가 결혼했던 날이 똑같은 연소가 흘렀습니다. 29년씩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58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그걸 가지고 왔을 때 아내가 예전에 저희 결혼식 사진을 하나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결혼하고 나면 잘 안 봐요. 진짜요. 근데 그 결혼식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와 아내 그리고 저희 가족들, 친지들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또 처가댁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사진에 찍혀 있는 사람의 70%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제 30년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땅을 떠났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거기 보면은 저보다 2살 많은 사촌 형도 작년에 소천했지요. 저보다 4살 많은 외사촌 형도 돌아가셨고 큰아버지, 큰어머니, 외숙모, 외삼촌 다 떠났습니다. 전부 다.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자칫 침울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참 큰 지혜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인생은 욕망의 전쟁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 우리가 추구하는 제한은 한정적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각각의 욕망은 무한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필수적으로 따라오겠어요? 전쟁이죠. 그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시간의 여행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인간이 어떤 면에서 정말 평등해요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그 말에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말했죠.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별로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거의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 결정론이라고요. 여러분이 아마 한국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만일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태어났더라면 예수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 버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 부모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분들은 바꾸고 싶을지도 모르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내게는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정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한 경쟁의 시대겠어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게 이미 없었던 것들을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앞에 설 때 가장 공평할까? 여러분, 물질 앞에 설 때는 사람에 따라서 엄청 교만해집니다. 10억을 가진 자보다 100억을 가진 자.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지만 더 많이 가지면 그를 존경합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물질, 자기가 가진 학력,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배경들 앞에서는 사실상 공평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디 앞에서 가장 공평한 줄 아세요? 시간 앞에서요. 여러분, 시간은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내가 이거는 공평하지 않아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간 앞에 설 때는 모두가 아주 공평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이 사실은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시간 앞에 안 서보십시오. 그리고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참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정말 점점 여러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주는 원어로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인데 아도나이를 주로 쓸 때는 주로 주와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종의 개념을 함께 갖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주여할 때는 이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면에서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 시간들은 여러분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에게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 육체가 영원히 사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는 부분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갖는 가장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정입니다. 불안정이요. 여러분, 불안입니다. 불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큰 안정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목숨을 다해서 뭔가를 하기도 합니다. 왜 강남에 부모들이 돈이 없어서 자식들을 그렇게 목숨 걸고 애들을 가르칠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식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 아이에게 안정을 갖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질은 불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불안은 공포와 좀 달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여러분이 많이 지나다가 호랑이를 만나면 여러분은 불안합니까? 아니면 공포스럽습니까? 공포스럽죠. 그거는 불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굉장히 막연해요. 사실상은. 왜냐하면 통합적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영혼에 있잖아요. 그와 같은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불안함을 이기고 싶어하고 극복하고 싶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글은 모세가 적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면서 그들이 반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갔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소멸하는데 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거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불안한 인생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한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밟아가고 있는데 모두가 평안을 얻기를 원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우리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가족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옛날 이랬구나 참 그걸 보면서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소멸해가는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소멸해가는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히 계신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원이 뭡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영원하지 않는 우리 인간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개념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제가 한번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수학 문제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유한수 나누기 무한대는 뭔가요? 유한수 나누기 무한대는 뭘까요? 0입니다. 수학에서 배웠죠, 그렇죠? 그 숫자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있잖아요. 가지고 무한으로 나누게 되면은 0이에요, 숫자가. 그 말은 뭐냐면 영혼 앞에 있는 유한은 있잖아요. 그냥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상상 속에, 개념 속에 영원하다.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게 뭔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와 같은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유한한 인간에게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정말요. 그것은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오셨고 우리 삶 가운데 사랑으로 때로는 심판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정말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 줄 압니까? 우리 영혼에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우리 영혼에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소멸되지 않으려고 불멸하려고 했잖아요. 무슨 짓을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이름을 영원히 남길 수 있을까? 그래서 뭡니까? 온갖 곳에 뭔가를 붙입니다. 그 중에 한 분도 계셨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아마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면요. 그분의 이름이 여기저기 붙어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그와 같이 자기가 불멸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 하고 자기 업적을 남기려 하고 자기의 기념관을 지으려 하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자기의 DNA까지 남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불멸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런데 사실은 유한한 인간이요. 불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는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 영혼에 참여하는 길밖에는요.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생은 그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마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영생합니다. 지옥에서.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영생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한성을 가질 때, 그렇죠? 유한성을 이제 깨닫습니다. 자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형제들입니다. 우리 멋지게 생긴 우리 형제들, 또 아름다운 자매님들.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까? 시한부 인생입니다. 전부 다.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도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옛날에는요. 한 그램은 70, 80이라고 했었어요.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100세를 넘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정의합니다. 인간은 죽는다. 나는 인간이다. 고로 나는 죽는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명제예요. 우리 어느 누구도 이 말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죽을 텐데 왜 이렇게 당당할까? 왜 이렇게 평안할까?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까? 왠 줄 아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죽지 않는다. 입니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지금은 죽지 않는다. 지금은 죽지 않는다는 게 그것이 왜 기인하냐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한 자각 속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던 노부부가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연초인지 연말인지 저기 서울의 어느 곳에 불이 났는데 거기서 아이를 안고 뛰어내렸던 형제가 예수를 잘 믿는 형제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은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왜 저런 형제는 또 혹 저런 자매는 또 저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왜 저렇게 죽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별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하나님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왠지 그렇지 않은 듯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 우리의 일생은 늘 쓸쓸하거나 혹은 별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일들이 늘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질 겁니다. 침울해질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수많은 생각과 때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때로는 나를 향하신 뜻이 더 선하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고 혹 내 마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면 7, 80이라고 이야기했고 지금은 90, 100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유수보다 더 물과 같이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좀 보다 보니까 화살이 발견됐는데 엄청 빨라. 어떻게 말했어요? 인생은 쏜살 같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근데 그 당시 성경을 썼을 때 아마도 모세가 봤던 날아가면 어느까지일까요? 새가 날아가는 거? 그 정도일까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봤어요? 미사일을 봤어요. 뭐죠? 초음속 미사일. 막 10 가까이 나오는 거죠. 야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초음속 미사일 같이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더 빠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 뭘까요? 인류에서 가장 빠르다고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 빛의 속도입니다. 빛은 시속 30만 킬로라고 해요. 사실 그건 상상도 안 되는데요. 눈깜파가 1초 사이에 지구를 약 7바퀴 반 정도 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 인생은 빛처럼 날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날아갑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비슷한 연배도 계시고 또 저보다 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시대 때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해줬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저 때에 저 같은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더 살았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무슨 말을 해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갖는 그 삶의 유한성이 얼마나 큰 지혜를 주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를 시간 속에 가두어 두셨지만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뭔가를 계획하고 꾸미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루라도 항상 그 시간에 나는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유한 앞에 설 때 우리는 정말 정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유한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시간의 비밀을 감추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셨지만 아마도 여러분이 병원에 가가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죠?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입사 동기였는데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의 어떤 욕망도 컸고
꿈도 컸기 때문에 자기 일에 엄청 매진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난 뒤에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좀 아프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미 몸이 아파서 꽤 긴 시간 동안 항암 치료를 했고 신약의에서 거의 몸이 다 회복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중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침이 좀 나는데 병원에 좀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서울대병원에 갔어요. 가서 그날 의사의 얘기를 듣고 제게 전화를 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친구는 되게 멀쩡했어요. 혹가다 한 번씩 장기침을 조금 했을 뿐이에요. 과거에 좀 몸이 안 좋았던 것은 폐암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정확히 일주일 뒤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부터 14년 전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이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멀쩡한데 호흡도 멀쩡하고요. 모든 게 정상인데 왜 내가 일주일 뒤에 죽는가? 그것도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많았기 때문에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 친구에게 성락교회에서 가장 영력 있는 사람들, 성락교회에서 가장 신념성 강한 자들을 다 보냈어요. 다 보내서 그의 어떤 믿음을 붙들어주려고 했고, 그를 치료하려고 했고, 어떤 그에게 마지막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그 친구는 일주일 뒤에 죽었습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내가 얼마나 좀 언제 죽는지는 사실상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뛰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시간의 비밀을 그분 안에 감추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분명히 120년의 어떤 시간 안에 다 죽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분명히 아는데 때로는 정확한 시간은 모르죠. 그분의 비밀 속에 두어서 우리를 이렇게 놔두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참발 외압에 의한 어떤 정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와 그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우리 유한한 인간이 내가 내 날의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고 했어요.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함으로써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유한한 인간으로서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저는 훨씬 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아마 여러분 때 잠을 자다가요 침대에서 많이 깬 적이 있습니다. 왜 깼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했던가? 라고 하면서 괜히 뭡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스스로에 대한 초라함, 비참함 이런 것들이 막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론 그때는 우리가 성락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선교사로서 뭔가 열심히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다가 뒤척이면서 일어나서 있죠.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걸까?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는 길일까? 라는 생각이 막 들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젊은 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제 강남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로 젊습니다. 다들 뭡니까? 60대, 70대, 80대예요. 그분들을 보면서 그냥 때로는 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답답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내 인생이 내가 만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그러면은 아마도 가을의 말쯤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조만간에 뵈야 되는데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봄, 여름, 가을의 가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날은 정확합니다. 순서가 있을 수 있지만 돌아가는 날은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저도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내일 이 땅을 떠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시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균 연령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여러분의 나의 유한성을 깊이 자각해야 됩니다. 깊이 자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금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이 깊어지는 건 뭘까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고 쉽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는 자기 자신만을 압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신앙 초기에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주여, 딴건 필요 없고 내 기도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내 거 먼저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잘났고 인간이 아무리 교만하고 건방질지라도요, 인간에게는 그와 같은 유한의 슬픔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슬픔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볼 때 인간 속에서 아무리 잘나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도 강남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굉장히 불행한 자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요, 이 인간을 보게 되면요,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제가 윤동주 시를 예전에 좋아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거기서 비가 있었는데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저는 그걸 굉장히 옛날은 잘 몰랐는데요. 세월이 갈수록 절감합니다. 이런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근원적인 유한성,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근원적인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숙할수록 더더욱 볼 수 없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많이 스스로 탐구해 봤어요. 나는 대충 내가 누군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저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비난하기 전에요, 그들 속에 있는 슬픔을 봅니다. 그들 속에 있는 사정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월이 좀 더 흐르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류를 향한,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 자식에 대한 생각을 할 거예요. 얼마나 우리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이 거대한지.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앞으로 그런 고통을 많이 겪겠죠. 저희 아이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너무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릅니다. 부모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눈물들을요. 참으로 그래서 저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너무 힘들고요. 때로는 너무 잘 돼도 그 속에 겪었던 부모들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아무리 남들은 그럴 거예요. 와, 좋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 좋았던 그 표정 속에 그들이 겪었을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 애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세월이 가야 좀 알겠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나를 알고요,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또 멸망해가는 그 사람들, 정말 이런 생각이 들 때 저것들은 저렇게 멸망해서 마땅해, 저렇게 죽는 게 마땅해라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영혼을 알게 되면요, 그들의 근원적인 슬픔과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러면은 그들을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살이가 막 금방지게 돌아다닐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거 그냥 죽여버려. 하지만 여러분이 그 하루살이밖에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깊이 알 때는 못 죽입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그에게 시간을 주고 싶어요. 어떤 때는 그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와, 이거 언제까지 이럴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주님 볼 때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인내하시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오래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짧은 순간입니다. 점점 더 우리는 영혼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생각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 정말 나의 나를 계수함을 알고 그 가운데 지혜를 얻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에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뭔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좋습니다.
나는 더 많이 전도해야 돼. 좋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면요, 그건 굉장히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서글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편 90편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뻐하게 하소서. 나를 기뻐하게 하소서. 괜히 앞에서 했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왠지 좀 씁쓸하고 그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뻐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믿음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인생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저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은혜 가운데 돌보셨습니다. 때로는 내 사랑하는 자가 혹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때로는 인간이 볼 때 너무 비참하게 이 땅을 떠나는 모습이 보여도 저는 신뢰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일 거라고 넉넉히 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더 깊이 알고 싶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때에 있는지, 나는 지금 어느 때에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한을 자각하시면서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많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 유한한 삶을 자각하는 삶의 삶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규모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創세기 때 그렇게 많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아갔던 그 인생 중에서 어떤 면에서 요절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절했다고는 할 수 없겠죠. 누굽니까? 짧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겨우 300년밖에 못 살았네요. 과거에 다 900살 넘게 살아가는데 지금 인생의 3분의 1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좀 더 진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과 좀 더 정말 친하게 있잖아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돼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뜻대로 돼야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때로는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나만 믿어봐 모든 형통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나를 돌봐주실 거라고 우리는 철저히 신뢰합니다. 여러분이 망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주를 의뢰하세요. 여러분이 탄식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혹 그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있잖아요. 제가 끝까지 신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압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이든 또 얼마나 살든 내가 주를 지금 사랑하고 또 어느 순간 눈 감는 순간 나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혜의 마음을 항상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 앞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 집에도 이렇게 적혀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수만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내 길에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깊이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해 주십시오. 그가 때로는 내가 이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를 근원적 슬픔을 가진 자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이해 안 돼. 어떻게 저 형제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잘난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가, 형제가 건방지게 굴지라도 그를 불쌍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함을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시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함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함께 설 것입니다. 그때 이 자리에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설 날을 고대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수를 개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그리함으로써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정말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나의 형제와 나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정말 이 젊음의 때에 주를 더 의뢰하며 주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유한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가운데서 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가운데서 기쁘게 주를 신뢰하며 살아가며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뜻다른 대로 되지 않고 원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 안에서 설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찬송할까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신 기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들을 교훈할 수 없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아버지 이것을 자각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잇대어 영원한 삶을 지금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고 이제부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더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수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들의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난관이 있고 내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고 그 마음속에 깊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깊이 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시며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며 저들로 주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사 아버지 이 땅의 성공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공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사랑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이다.